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깨달음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어렸을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하영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 하영택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목사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분들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의 아들로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을 가능하면 듣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행동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가 아닌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를 크게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한편의 그런 버팀목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삶은 분명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된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말씀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의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 1순위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하라고 할 때의 이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리를 듣는 차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집중하며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말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나요? 겉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앞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가요? 들리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과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성경 일독 하실 수 있도록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링크를 카톡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해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일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일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경 읽는 속도를 몇 배속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가 영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제 설교를 빨리 듣겠다고 2배속, 3배속으로 듣는다면 시간은 비록 단축될 수 있겠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으라고 하지 않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 단순히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진정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한 후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행위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화를 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자신이 직접 왔는데 최소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해주고 또 그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신의 나병 부위에 올려놓고 흔들면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그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 씻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화가 날 법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나아만은 화를 거두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만일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행하였을 터인데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 씻는 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들어가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나병이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앞세우고 성내기를 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말 그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경청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버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버리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버리다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옷을 벗어버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더러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의 일부가 아닌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에 대하여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도처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는 마치 사방에 흩어져 자라고 있는 잡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뒷마당에 널려있는 그 잡초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이제 됐다고 안심할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있는 넘쳐나는 악 가운데 하나의 악을 뽑아냈다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뽑고 뽑아도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하고 내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비워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과감히 쓰레기통에 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쳐나는 악을 버린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어버림과 비움은 궁극적으로 채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쳐나는 그 악을 내어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대하여 예,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2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네,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온유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받으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는 실천적 차원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이후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예,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과 깨달음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큐티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사랑 청교교회 예배는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1시 5분경 정도의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1시 5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시 5분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본다는 것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보았지만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킨더가든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목에 열쇠를 이렇게 다른 목걸이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그 집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를 외우게 한 후에 그것을 외운 학생에게 이렇게 열쇠 목걸이를 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왜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외우게 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사실 누가 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억하며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만약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전화기에 보면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매일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기능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요.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복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게 야고보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며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25절에서는요, 이 말씀 대신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 대신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이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더 큰 진정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도로 법규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서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졸이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운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죠. 반면 도로법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 마음대로 운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도로법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겉으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받으며 행함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